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예수와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실 때에 그것은 일종의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그 제사를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이죠. 근데 그 산 제물이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뭐 어린 양이나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을 직접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그 제사를 앞두고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그 일주일째를 지금 8일째 또 8일에서 9일째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그 샤밧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쟁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이스라엘에서 그 일리트 자매님과 또 이 아리소크론 목사님 원래 오셔서 같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원유맨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함께 이렇게 그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주간인데, 또 뭐 그 이제 원래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또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로 비전 트립 팀이.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멈춰져 있고,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수많은 사망자들과 또 사상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사망하기도 하고 또 아주 심각한 부상들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셨는데요. 또 아직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국적 또 뭐 미국 국적 세계 한 23개국 국적의 그런 인질들도 아직까지 지금 그 소식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16편의 말씀인데, 그의 성도들의 죽음을 뭐 그 다시 이제 제 번역될 때는 그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경건한 자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이게 뭐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지, 뭐 병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뭐 이것이 또한 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과 사망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만큼 절망적이시지는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 귀한 하나님의 목숨, 그 생명이 그냥 뭐 아무런 어떠한 이 조건 없이 또 아무런 그 대가 없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죽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을 잃는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바라보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서 그 사망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뭐 다치거나 상하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아프고 뭐 다치고 이러면 정말 안타깝고 막 내 몸과 내 마음도 뭐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으실 텐데, 주님께서 그러한 이 사망의 일들을 또 특히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이
생명과 또 사망의 주관자이시라고 한다면 사망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다른 어떤 관점을 또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지금 십자가에서 헛된 또 어떤 실패한 사역자로서 죽는 그런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로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토라에서 많이 나누고 배웠던 것과 같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그 제단, 그러니까 그 땅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일종의 번제와 같이 그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어떤 제사로서의 전쟁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어떤 제사로서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으로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이고요. 이 모든 이 전쟁에 대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또 하마스와 또 여러 주변 국가들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이러한 전쟁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죽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황망한 마음들 또 뭐 어떤 관점에서 어떤 편에서 서서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뭐 늘 우리 기도회 때마다 나누지만 객관적일 수가 없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정말 형제처럼 또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 또 그들과의 어떤 뭐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그런 관계도 생겼고요. 또 여러 번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서 또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면서 함께 그 연합한 어떤 시간들도 있고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객관화시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든 그렇게 객관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그 잔인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뭐 우리 자식들처럼 또 우리 형제들처럼 나의 가족들의 어떤 그 입장처럼 내가 그냥 무조건 그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임과 동시에 제사장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망 앞에서. 사망 이렇게 당신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은 생존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요. 전쟁이든지 간에 질병이든지 아니면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그 말씀들, 그 음성들을 당연히 들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 정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것을 주께서 예정하시고 주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해야죠. 그게 또한 우리의 사명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맡고 주님께 따지고 주님이 이 사람들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 이 생명을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이 삶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히 모든 부활이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부활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재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그것이 우리는 정말 바라지 않는 또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만을 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망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또한 그것이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모든 사망이 그냥 헛된 아주 그냥 어떤 마귀의 승리,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죽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이 마귀의 승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사망이고 소멸이고 그냥 비극이고 이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그 전에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들을 부활시키실 그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도 또 무리는 아니죠.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우리의 어떤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서 주님의 영화로움, 또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헛된 소멸로 그렇게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대적의 간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이, 또 그 생명의 죽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라면 전쟁을 예배로 우리가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써 그 폐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잔해 더미만 남은 그 예루살렘에서 울면서 그 땅을 적시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그런 찬송이 나왔던 것처럼요.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사오니, 주님의 그러한 그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그 은혜가
새로우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어떤 간구 이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제일 첫머리에 하신 예수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팔레스타인의 또 민간인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먼저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찬송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는 테레오라고 해서 어떤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기도죠. 제사장의 기도는 반드시 목자의 기도와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지켜달라고 하는,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해로부터, 상함으로부터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그 해나 다른 아무 상하게 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전해 주시는 그러한 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그늘 아래, 그 장막의 그늘 아래 주님은 요새이시며 산성이십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테레오, 보전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 말로 이 보전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낫잘이라고 하는데 이 낫잘은 이 그 이리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빼앗아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다시 빼앗아서 되찾다라고 하는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적으로부터 실패 없이 구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뭐 생명을 보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위협 가운데, 엄청난 위협 가운데 잡혀간 그 어린 양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다시 실패 없이 빼내 주시옵소서. 이 낫잘이라고 하는 이 낫잘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이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생명을 주님께서 되찾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보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실 때에는 대적의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간 그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낫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되찾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려주셔서 그냥 단순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생존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존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이 에하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하드의 기도는요, 우리가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에하드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번역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에하드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걸 그 유일로 바꾸게 되면 나머지의 것들은 다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이게 그 전락되어 버립니다. 에하드가.
근데 에하드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뭐 이 그 티셔츠에도 이렇게 에하드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를 저희가 원래 이스라엘 가서 이 옷을 입고 찬송하고 거리에서 또 광야에서 춤을 추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 옷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못 가게 되어서 뭐 이거 입고 이제 들어갈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예배 드려야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다라고 하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 없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어떤 유일신교 뭐 그게 뭐 유대교든 혹은 그게 그 힌두교는 아니죠. 다신교죠. 그러니까 유대교든 아니면 그 무슬림이든 그러한 그 이제 오직 유일한 그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아주 확고한 믿음이 굉장히 아주 그 요구되고 또 가장 신실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도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에하드의 신앙이 있습니다. 에하드의 신학이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우리에게 아주 정통 신학이잖아요. 이거가 정통 신학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해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뭐 사람이 이걸 연구해서 이렇게 알았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또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그 비밀을 기독교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열린 거예요. 예수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린 그 진리가 바로 이 에하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좀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에하드이신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냥 한 분.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와를 믿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사실 이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것만 빼고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다르지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걸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인데 이 에하드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와께서 지금 그걸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에하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각의 인격이고 각각의 독립된 존재이지만 하나가 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신들은 다 내가 다 멸할 테니 너는 딱 나 하나만 믿어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세계관의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신교를 믿는 것은 또 아니지만요. 그렇게 이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묘막측한 조화라는 것입니다. 이 에하드의 신앙이요. 이거 다른 우리 기독교적인 교리로 전혀 충돌되지 않는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와께서 목숨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말 귀중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도의 죽음을 이 거룩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그냥 헛되이 그냥 소멸의 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것과 같이 그렇게 두시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게 이 에하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에하드의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에하드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다른 아무것도 다 그냥 다 죽이고 하나만 남겨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과 에하드가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것. 우리가 전에는 그냥 그 모든 사람들 죽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품고 그 포악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에하드를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사이에 서서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에하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한 형제잖아요. 에돔과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다 한 형제 아닙니까? 근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일들에 이게 다 이제 전 세계가 지금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슬람들이 지금 그 분노의 날로 선포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 위험할까봐 뭐 이스라엘 지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그걸 공개적으로 뭐 기자회견이나 뭐 거리에 나가서 이걸 하지 않겠다. 이거 뭐 그렇게 돼서 기독교인들은 뭐 비겁하다,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가서 맞불 집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지금 무슬림들이 거리에 나와서 막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데 우리도 나가서 한번 같이 이렇게 싸워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비겁하고 지금 이럴 때 자기 목숨, 자기 안전 생각할 때냐, 막 뭐 이런 어떤 비난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그 뭐 우리 자신의 어떤 뭐 안전이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정말 사랑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했던 우리 뭐 한세사람 교회 같은 또 이스라엘 품은 분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게 이스라엘과 열방의 연합에 대해서 나오고, 12장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서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실 때 악에게 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떤 죄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가인이 볼 때는 너무 악한 사람이어서 나는 걔를 내 동생이지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나서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대적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이 올가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편에 섰으니까 아랍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없애야 되겠다, 다 쫓아내야 되겠다, 다 때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날을 선포하고, 진리가 없으니까요. 그 무슬림들 보십시오. 분노의 날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 쪽에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공격하고, 지금 뭐 프랑스에서도 학교에 들어가서 무슬림이 또 총을 난사해서 교사를 살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 중국인이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러니까 분노해라, 전 세계의 아랍인들이여 분노하면서 일어나라, 이게 지금 대적이 원하는 일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정말 사랑하면 팔레스타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윗은 원수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팔레스타인 원수 삼을 일도 아니겠지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에하드를 위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백성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믿어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에하드의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이스마엘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텐트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샘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그것이 악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 에하드의 기도만이, 이 대적은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증오해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라의 유일신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의 어떤 함정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지금 원유맨에 대하여서 로마서 11장 그 다음 장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뭐 그 이제 지난 주에도 그렇고 뭐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제 이 찬양을 뭐 기뻐한다, 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그러한 이 찬양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이러니까, 그게 빠지고 이러니까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전쟁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찬양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지금은 잠깐 그런 기쁨을 멈추고 또 함께 울어야 될 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주님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산 제물로 죽으시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나는 지금 이 기쁨이 저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뭐 세상에 어떤 뭐 건달이든 아니면 뭐 하마스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이거 다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됨의 기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쁠 일이 없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일종의 어떤 대적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애하들을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1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샤반 예배 때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원래 샤반 예배 때 그 우리 제일 어르신 제일 아마 83세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동신 성도님이 항상 일주일 동안 그 축복 기도를 이제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오신대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샤반 마지막 테이블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준비해 오셨던 그 기도문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그 잔혹함, 정말 인륜을 저버리고 그렇게 무고한 어떤 민간인들을 데려가고 어린아이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그들에 대한 어떤 저주로 가득 찼던 그 기도를 또 바꾸셨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예수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알게 되셨다고. 그래서 그 옆에 그 이제 부인 되신 정순자 성도님이 그거 뭐라고 내가 벌써 이제 아내분들은 먼저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팔레스타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또 말씀에서 그런 걸 알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부추기는 그 증오에 대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뭘 객관적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에하드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서나 또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자 지구에서 예수와의 이름이 높아질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전쟁터는 다시 재단이 되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마의 권세가 끊어지고 원수 맺음의 주술들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저들도 우리처럼 우리도 전에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마스보다 더 악랄한 학살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했던 그 기독교도의 일원으로서 그 십자군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은 안 되겠습니까? 하마스는 안 될까요? 하마스도 됩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은 전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마치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면서 뛰어노는 그 광야의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성취의 시간 가운데 그 시작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욤키프르 전쟁의 5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비극과 또 어떤 잔혹함과 누구를 비방하는 어떤 그 증오가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에하드가 성취되고
그리고 예수와의 이름만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께 당신을 산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여러분 다른 기도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계속 읽으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십시오. 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에하드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